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이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백성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호산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교만과 거짓과 음란이 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들로부터 여룻바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온 심령의 귀로 듣고 깨달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원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기도원 말씀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도원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첫 번째 큰 용사여 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사실 기도원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만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작고 연약한 사람, 집도 작고 개인도 작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큰 용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결함과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구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주 전에 큰 용사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우리가 누구든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단 하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룻바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첫 번째 주셨던 소명, 첫 번째 주셨던 사명,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첫 번째 주신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집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그 우상들을 불쏘시개 삼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물질에 매어서 혹은 쾌락에 매어서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이 기드온이 그 우상들로부터 돌아서길 원하셨고, 또 7년 된 둘째 숫소를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은 그 물질에 매어서 비루하고 또 초라한 삶을 살았던, 그 비굴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청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들로부터 여룻바알할 때, 우상들로부터 끊어져 나올 때, 그리고 그의 물질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그가 섬기고 있던 세상적인 그런 바람들을 다 끊어버릴 때 그가 비로소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욕심과 쾌락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를 죄에 붙들어 매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여룻바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과감히 끊어져야 합니다. 그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것들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사사기의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러울 때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그 역사를 경험했던 이유는 뭐냐면 외부의 적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내가 욕심과 혹은 쾌락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여룻바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소심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임무를 드러내놓고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밤에 몰래 10명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대범하게 그 일을 하지는 못했어도 밤에 그 죄를 끊는 결단을 한 그 밤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출발점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시고, 그때 비로소 기드온은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겨요. 여룻바알, 바알 킬러라는 별명이 생기고 바알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별명 이름, 이 별명 아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명 아래에 모여든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에 사도행전 8장 말씀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태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 선교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사실 큰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가운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을 전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사실은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방 선교의 역사의 출발이고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기드온의 이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아래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다 아시듯이 우리는 여러 문제 앞에 여실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은 그것은 흩어지게 되는 큰 핍박과 같은 고난, 어려움,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라고까지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고난을 가장한 축복.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이 백성들을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그 코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다음에 주시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흔히 어떻게 기억하냐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아세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스파르타인들 그 전쟁 영화인데 300명 그 근육질의 남자 이렇게 포스터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서 그 근육질의 용사, 일당백의 전사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곤 하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칭하기를 좋아하지만 성경에 어디도 이 사람들을 용사라고 기록하진 않아요.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에게는 용사라는 말을 썼지만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300명 이렇게 기억합니다. 300명. 7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해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아래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아래 32,000명이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겁나는 사람 집에 가라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가요. 퍼센트로 하면 68%가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00명 남았는데 그래서 이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갈 사람 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누구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이 뭐냐면 기드온에게 너 이름 밑에 모인 사람 너무 많다. 내가 승리를 준들 너 이름 때문에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혹은 너에게 많이 모인 사람들 때문에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몇 명하고 싸워야 되냐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 모니터를 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모니터가 울려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하는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나 싸워야 되는데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명 남아요. 여러분 이게 일당백이라는 말 아시죠?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한다는 건데 지금 13만 5천 명에 300명 남잖아요. 그럼 일당 450이에요.
그러면은 10시간 동안 전투하잖아요. 그럼 1시간에 45명씩 무찔러야 돼요. 한 명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3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남는 300명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비록 사람이 충분치는 않지만 32,000명 정도면 에웃에게도 큰 승리를 주셨고 바락에게도 큰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그 지금 우리 앞장서는 이 기드온을 따라서 한번 싸워보면 승리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겁나는 사람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물 사람들이 3분의 2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10,000명 남았어요. 이럴 때는 이제 정신 승리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10,000명 남았는데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겁쟁이들은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겁쟁이들은 빨리 보내고 진짜 소수 정예만 남아서 싸워야지. 10,000명 정도면 그래도 할만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32,000명이 있다가 3분의 2가 돌아갔잖아요. 이게 10,000명 남았는데 13만 5천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로 갈라서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쪽에 설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겠다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면 그 사람 보내라고 했죠. 미리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질 않아요. 그러면 시험한다고 하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물 마시는 것으로 사람을 나눈다면 이게 무슨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보통은 50대 50 정도로 나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97대 3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9,700명 쪽에 서겠어요? 300명 쪽에 서겠어요? 지금 두 집단 중에 한 집단은 집에 간다니까요. 한 집단은 싸우러 가야 돼요. 어느 쪽에 서겠어요? 9,700명 쪽에 서야죠. 무조건 많은 쪽에 서야죠. 이렇게 서는 경우는 딱 한 경우 있습니다. 반대 경우. OX 퀴즈 하면서 상품 준다고 했을 때 혼자 상품 많이 받으려고 몇 명 소수 남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집단 중에 한 집단이 전쟁 나가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많은 쪽에 서야죠. 그래서 여기에 300명은 사실은 진짜 물을 핥아먹다 걸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왔다 갔다가 아니면 밀려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특이한 사람일 수도 있거나. 그런데 9,700명하고 3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9,700명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남은 300명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13만 5천하고 싸워야 되는 300명이다. 그때부터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처음에는 32,000명일 때는 좀 싸워볼만 하다 생각했는데 300명일 때는 이때부터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 여러분 지금 300명은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근육질의 전사도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남은 300명이에요. 얼떨결에 남은 300명. 여러분 아직도 이 사람들이 용사라고 생각하세요? 얼떨결에 남은 300명.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의 힘과 이들의 자랑거리를 끊으십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를 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도움을 잘라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물론 아니시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코너에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자랑거리를 끊으시고 인간적인 도움을 잘라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300명이 이후에 9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300명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300명 속에 포함되어 있어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밤이 됐어요.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32,000명일 때는 이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명만 남고 밤이 됐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또 서로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의지할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간절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300명이 13만 5천한테 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내려가서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두려움에 하나님을 찾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300명을 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밤에.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이 되어주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여러 관문들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평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여러 관문들이 있잖아요. 제 삶을 여러분에게 고백드리면 제가 저희 아이들 처음에 저희 아들을 이제 초등학교 입학시키는데 되게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 가방을 이렇게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가방 메고 들어가면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뭐 하나 수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학교 생활 또 이제 새로운 학교로 바뀌는 이 학년이 넘어가는 시기 있잖아요. 중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를 갈 때.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만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도 해야 되죠. 아이를 낳아야 되죠. 직장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인생에 계속 어려운 관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냥 혼자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혀요. 하나도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얘기는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그 졸업 앨범도 없어요. 고등학교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 다음에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재수해서 겨우겨우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원하는 학교도 아니었지만 이제 대학 갔으니까 이제 됐다 했지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 뭐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까지 온 거예요. 대학에 가서 내가 진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나 지금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게 대학교 때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세월자를 준비하고 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도 만만치 않은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군대에 가면 군대는 다 어려워요. 남자분들이 군대 얘기할 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왜냐하면 군대는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군대 생활 끝나고 나면 금방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는 시간만 지나면 그냥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시간만 지나면 아이도 생기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이가 안 생기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러니까 매 관문마다 하나님이 저를 코너에 몰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관문을 제대로 지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보건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다음에 큰 매듭을 짓게 하고 그 단계를 지나오게 하셨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매 관문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개와 굴곡 중에 하나님 도움 없이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도움 없이 순탄하게 넘어섰다고 하면 그것은 넘어선 게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고개 중에 하나님 도움 없이 넘어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관문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굵은 매듭을 짓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중요한 관문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승리를 줄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말한 시간이 많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시간이 많으세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가나요? 사람 앞에 먼저 가나요? 내 마음의 억울함을 앓을 때 사람 앞에 먼저 가나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나요? 우리 사람 앞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아직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인간적인 도움이 잘라내지질 않으니까 그거 붙들고 아직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세례받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삽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다 세례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니까요. 작은 예수와 같이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 앞에 가져가면 그 그대로 문제로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 아무리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 앞에 가져가면 그 쏟아놓은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탄원시가 되고 탄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안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 믿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였던, 그리고 절체절명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했던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태산 같은 위협이 있었어요. 골리앗 같은 위협이 있을 때, 혹은 정적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올 때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감정에 휩싸인 32,000명이 아니라 기도의 용사 300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는 무의미해요. 제가 한동안 신학 다닐 때 그 북한 선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 자주 참여했는데, 야, 이렇게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에 그 뿌듯함이 있고 또 함께 동역한다는 마음이 굉장히 좋아서 그 모임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어느 날 그 약속된 기도회에 딱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유, 오늘 기도회는 맹탕이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라도 하셨듯이 그날 강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지 않는 10,000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귀하다. 이 말씀에 제가 그날 얼마나 울면서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같이 온 몇몇의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소수였지만 그날 정말 울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수는 무의미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 될 거예요. 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늘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드려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 어머니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만 주로 부탁드리니까 그때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마디가 보통은 내가 요즘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요. 아마 이제 이게 모든 어머니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래요. 육신의 어미가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하물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결코 넘어지지도 또 포기해지지도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맡겨지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용사, 큰 용사로 쓰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고 남은 건 이제 우리 몫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의지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몫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여러 문제가 일어날 때 그 기도하지 않는 내 탓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넣으신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부를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야 할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넣으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코너로 몰아넣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 부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편안한 상황을 주지. 인간적인 도움만 의지해도 충분히 살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일도 내일로 미루게 만들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긴박하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생활 하시면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냐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단은 갈라졌으면 좋겠죠. 사단은 그 일이 큰 문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쪼그라졌으면 좋겠고 사단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게 큰 용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도움이 다 잘라져 나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기도의 300용사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큰 용사가 됩니다. 삶의 여러 문제와 여러 관문들 앞에서 우리가 용사로 서야 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큰 용사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때인 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용사는 어떤 용사냐면 코너에 몰아넣으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안할 때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운 상황들을 주셨을 때에도 변함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결단답게 늘 깨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의지하면서 늘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특별한 300명을 기다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또 9월부터 시작하는 화요 기도의 자리, 또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의 자리, 그 자리를 찾으시는,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용사가 되기를 원하셔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 것들을 끊어내고 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찾는 믿음 주옵소서. 인생의 밤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휩싸인 32,000명이 아니라 기도로 다져진 300명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어 매일매일 하나님이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끊으시고 인간적인 도움을 잘라내실 때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 것들을 끊어내게 해 주시고 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구했던 세상의 힘과 능력들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사들로 이 시간에 저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의지하리 없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던 기드온과 300명처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찾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의 밤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던,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였던 에스더처럼, 혹은 태산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원수 같은 사울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시각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귀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임을 저희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가 기도로 다져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00명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기도의 300용사와 같이 큰 용사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구했던 세상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와 인생의 관문들 앞에서 기도의 큰 용사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